2022년 11월 6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덮여있는 세상의 온갖 잡것들을 저희가 다 제하여 마음이 청결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의로워져서 하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덮인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참 왜 그 손을 씻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이 잔의 겉도 깨끗하고 대접도 잘 씻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의 뿌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의 사후에 알렉산더 제국은 이제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남쪽과 시리아를 차지한 사람이 셀루키드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애굽을 차지한 사람이 프톨레미 장군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패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한 번은 주전 한 160년대쯤에 셀루키드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전쟁을 잘 준비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 프톨레미의 통치자는 로마 제국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에 프톨레미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를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희의 본거지인 너희의 본거지를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는 이제 프톨레미를 정벌하기 직전에 결국 포기하고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후원한 사람이 세력을 상실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세력을 잡습니다.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셈이죠. 그걸 보고 화가 난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방들,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을 성전 기명들을 다 치우고 그 방들에 그 몸파는 여인들을 두어서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걸 보고 견디다 못한 이제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항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래로 계속해서 광야에서 수련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시딤,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하시딤들이 그 마카비 집안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이제 축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그 외경 마카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이 하시딤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5.16 군사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과 또 다시 군으로 돌아간 군인들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게 하시딤들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에센파의 뿌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그 권력 주변에서 말하자면은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기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도록 큰 기여한 그 하시딤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그 중심 세력을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는지 광야에서 그런 걸 많이 훈련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적 리더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스스로 구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요.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뭐 거룩하고 물질로부터 초연하고 막 그렇게 표방하면서도 그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세속적 재물과 사회적 영향력과 남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표방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갈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의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란 데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겉모습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탐욕과 그리고 악으로 아주 가득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정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거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대접 안에 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너희들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면 곧 물질을 초월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권력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니까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가장 갈망하는 그 물질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너희의 마음과 그리고 너희의 겉이 다 깨끗하리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흔히들 다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해 보면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요 531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단어는 1033번 나옵니다. 거의 2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마음을 강조하는 책이다. 마음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뭐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떤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느냐 가지고 그의 정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가늠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531번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1033번 나온 것으로 볼 때 성경은 마음을 정말 강조하는 책이다.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906년도에 그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라본 이카할이라는 해부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경해부학의 전설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1910년대에 뇌를 포함해서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어렸을 때에 일단 형성되고 나면 이후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카할이 내린 이 주장은 그 후 한 1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 동물 실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행동과학, 행동심리학이 발달되잖아요.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신경세포의 구조가, 이 신경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최근에는 신경 가소성이란 말이 신조어로 등장했습니다.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죠. neuroplasticity.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plasticity는 이게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 신경망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신경세포들의 의도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신경 가소성입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를 자극하면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움직임이 뇌에 영향을 줌으로써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갖게 된다는 이 딱 정해진 데다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갖다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이다. 굉장히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죠. 그 마음의 움직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진 겁니다.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이걸 진짜 약으로 아주 권위 있는 의사가 이거 진짜 좋은 약이라고 해서 주면은 그런 줄 알고 먹을 때에 치료 효과, 어떤 증세가 완화된다거나 혹은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걸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암이 치료된 사례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이 플라시보 효과의 차원을 넘어서 이게 심신의학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심신의학. 그래서 마인드와 바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마인드를 움직여서 몸을 치료할 거냐, 몸을 치료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지금 이제 그 마음과 몸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지향점은요, 이 심신의학의 지향점은 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다스려서 병을 치료하자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과 마음을 생각을 한다는 것과 이 치료라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암시가 하나 있습니다. 의학을 갖다 영어로는 메디슨이라고 그러잖아요. MEDICINE, 메디슨. 그런데 명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죠. meditation. 근데 두 단어가 메디슨과 메디테이션이 어간이 같아요. MEDI. medicine, meditation. 이 메디라는 어간은 라틴어 메데리에서 파생되었는데 메데리라는 말이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치료한다는 메데리에서 명상한다는 메디테이션도 나오고요. 의학이라는 메디슨도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암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구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2배나 더 많이 나온다고요.
잠언 4장 23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게 잠언이죠. 솔로몬이 주전 뭐 950년에서 900년 사이의 사람이니까는요. 이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에 생명의 뿌리가 있다. 생명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겁니까? 먼저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측정한다는 걸 영어로 measure라고 그러잖아요. M-E-A-S-U-R, measure. 그런데 아까 그 치료한다는 라틴어가 메데리라고 그러는데 이 메데리가 measure라는 측정한다는 말에서 또 파생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면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측정하잖아요. 혈압을 측정하고 맥박을 측정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뭐 간 수치를 측정하고 혈당치를 측정하고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묻게 되죠. 마음은요. 겉으로 우리의 의식이 움직여지고요. 지정의. 그리고 그 가운데에 더 깊은 것. 여러분, 사람 몸속에서 가장 깊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보호되어 있는 부분은 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단단한 뼈로 이렇게 뇌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 몸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심장이죠. heart.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과 마음은 이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게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여지는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잔을 깨끗이 씻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다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돈에 대한 갈망, 탐욕과 그리고 악독한 남을 고통을 주고라도 마치 세디스트적인 그런 게 있는 것.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악독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내 입술에,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측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묵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큰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쳐야죠.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쳐가지고 재구조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은 체데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 성경은 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이 마음의 구조, 생각하는 구조, 이걸 갖다가 생각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프레임을 다시 짜는 거를 리프레이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리프레이밍. 생각을 다시 짭니다. 그러면서 그 리프레이밍에 관한 그 책들에서 굉장히 아주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중국 고사가 바로 그 세옹지마 고사를 자주 인용하더라고요. 아주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어떤 그 옛날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소를 이용을 해서 밭을 갈았지만 그 어느 그 변방에서 중국의 어느 변방에서 말을 가지고 밭을 갈았던가 봐요. 근데 그 말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운도 없지 어떻게 말이 도망을 갔나 이제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나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누가 알겠냐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정말 얼마가 지나고 나서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짝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싼데 그 말 한 마리가 더 생겼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 세상에 복도 많지 이 말이 공짜로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너무 또 그렇게 호들갑 떨지들 마십시오. 누가 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그 야생마니까는요, 그 새로 따라온 말을 갖다가 그 아들이, 그 노옹의 아들이 그 말을 조련하다고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아들이 절름발이가 됐으니 어떡하나 하고 이제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그럽니다. 누가 아냐? 내 아들이 저렇게 절름발이가 된 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구가 된 아들은 전쟁터에 가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끌려나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옹의 말에서부터 이게 생각을 리프레이밍하는 생각을 리프레이밍하는 한 예로서 이걸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 책들마다. 젊은 시절 저도요, 일이 꼬였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았고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하려던 일대로 그런 뜻대로 일이 다 잘 되었다고 그러면은요, 1983년에 둔촌 아파트 한 30채가량의 그런 큰 재물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모르죠. 뭐 저도 또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참 새로운 각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나라를 원망하거나 그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있는 아주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 헬조선이란 말을 막 유포시켰어요. 이 세상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나라다. 그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그 좌파 사람들만 헬조선 그랬어요. 참 나쁘죠.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6.25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으냐. 그 어려운 때,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대, 우리 아버님,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어나셨는데 그 고난을 딛고 나라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헬조선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해서 편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수고와 땀 흘리지 않고 막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들이 그 다음엔 뭐 찾겠습니까? 그 다음에 찾을 거는 마약밖에 없어요. 미국 보세요. 마약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곳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악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AD 70년에 그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 완전히 쫓겨나잖아요. 열지파는 언제 쫓겨났습니까? 주전 721년에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 사람도 AD 70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정한 것은요,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덮여 있습니다. 오염도 되고 우리 마음이요, 세상의 그 모든 아주 불결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염물질들을 청소해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동의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이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 heart는 가장 깊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재구조화하는 게 물로 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붙잡고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말씀을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으로 붙잡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해가지고는요, 말씀을 쥐얼쥐얼 다 외우고요, 중얼중얼 해도 이 속은 안 변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깨끗해야지 작동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머리로는요, 이거는 상징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은총을 말씀하는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머릿속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부터 나의 온 몸을 적시고 흐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탐욕과 악독을 다 씻어내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그걸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신의학, 그 다음에 슈더 이펙트, 그게 뭡니까? 위약 효과가요. 마음으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몸이 변화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을 온 것을 덮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려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것을 자꾸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구체적인 행실, 그거는 성경에서는요, 죄얼이라고 불러요. 죄얼. 여러분, 영어로 transgression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죄예요. 잘못된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 그게 깨끗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손으로 하는 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그런 죄악, 구체적인 죄들을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은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한쪽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꾸만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딱 하나가 안 겁니다. 내 여자는 딱 한 명이야!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사랑하는데 저 여자는 너무 이뻐요. 이러면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쪽도 너무 저런 삶도 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시고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